샬롬. 차가운 날씨에 평안들 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날씨도 이제는 가을이 아니라 겨울에 접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 모임이 계속되죠.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침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히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반갑게 만날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지요. 참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하여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믿으십니까? 겁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백영신 사모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들의 풀과 같고 그저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흩어져 있는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고 미래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심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께 찬양함으로 간구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품은 뜻이 아버지의 뜻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를 흔드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사명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얻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으로 다윗같이 춤추며 주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기도가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가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땅끝에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김정호 목사님, 이은혜 선교사님과 정동교회의 기현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므로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워지고 강건해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까지 시편을 통독했습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인 제5권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들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름하여 대영광송이다. 이제 이런 시편들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이렇게 이런 가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찬양 시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많은 찬양곡의 주제가 되어 있었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21편 시는 특별히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노래인데, 실제적으로 이 시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찬송으로 널리 애창되어졌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1년에 3차례 6월절 또 77절 또 장막절 이렇게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이 이제 아래 여리고에서부터 모여서 그 마지막 여정을 가면서 이 노래들을 불렀다고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죠. 이 시편의 구성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편 구성을 보면 1절, 2절은 1인칭, 나를 주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 너를 주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이 그 순례길에 오른 그런 부모와 자녀의 그 대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순례자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화답하는 노래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마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이 생각나는 그런 이제 가사 내용이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아론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시고 눈을 맞추시고 그렇게 한시라도 빈틈없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이죠. 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그 민수기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인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눈을 맞춰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물론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을 말하죠. 시온산.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런 것을 말하죠.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끝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지요. 코로나가 끝난 것 같으면 또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죠. 계속되는 이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이제 이렇게 기대도 해보지만, 그러나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게 주님의 도움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죠.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 중인데 정막을 깨면서 교회 문이 열렸어요. 이어서 이제 낯선 목소리, 그러면서도 아주 힘이 없는 아주 어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가봤더니 아주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문을 열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이 불분명한 소리로, 어눌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목사님, 배가 고파요. 모든 교회가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이 교회만 문이 열려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장애인 노숙자였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손도 불편하고 이 말도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 장애도 있는 것 같았죠. 내 마음이 탐탁지 않았어요. 이들을 한번 교회에 들여놓으면 뭐 계속 찾아오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교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라면은 없나요? 배가 고파요. 이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해서 찾아보니까 컵라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컵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더니 느닷없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한번 놀랬죠. 뭐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연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이 홍진석이라네요. 홍진석. 65년생이고 뱀띠라고 합니다. 뭐 저와 띠동갑이에요.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와 한쪽 팔에 장애를 입었는데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어려서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느라고.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꿈이 있는데 자기 병이 빨리 나아서 삭개오처럼, 삭개오를 물어봐요. 회개했습니까? 그러면서. 아니면 또 재산을 나눠줬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는 병이 나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말. 그런 말에, 그 말에 제가 두 번째 놀랬죠. 어려서 배운 그 성경 말씀들이 띄엄띄엄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가슴 철렁한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자기를 이렇게 오래도록 아픈 상태로 그냥 놔둘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즉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마저 이 사람을 몰라라 한다면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라면 먹이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상황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더할 뿐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와 그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불쑥 찾아와서 라면 하나 먹고 헤어진 노숙자,
진석 형제와 헤어지면서 다짐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끈을 놓지 말자. 이런 다짐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끈을 놓는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조차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니 그러니 절대로 예수님 끈을 놓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배고프면 또 찾아오는 말과 함께 저녁 먹으라고 약간의 저녁값도 주었지요. 신앙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졌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노숙자 한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라면 많이 사다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노숙자, 진석 형제가 남기고 간 그 특유의 노숙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고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로 정하고 하나님에게만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오늘 시인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있어요. 시인이 기대하는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할 때 그 도움은 바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쓰러질 것 같은데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안 쓰러지게 버틸 수 있는 도움이지요. 그런데 이런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바로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의 몸짓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8절에 보면 지키신다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약속해 주고 있는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지켜주고 싶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연애할 때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죠. 야, 오빠만 믿어. 내가 다 지켜줄게. 아주 이제 상남자 같은 그런, 이게 말은 아주 쉽게 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지켜줄 것 같은 그 부모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석 형제 경우처럼 부모님들 마음은 정말로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겠지요. 그 장애 얻은 아들 어떻게 두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실족이라는 말, 이 발을 헛디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실족하면 상당히 위험하죠. 우리 종종 등산 갔다가 실족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기사에 보지 않습니까? 실족은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 다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남자들은 뭐 다들 군대 갔다 와서 잘 아는 사항이지만 보초를 섭니다. 보초. 그죠? 밤에 보초를 서면서 졸면 큰일 나요. 졸면 큰일 나. 절대로 졸거나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종종 총을 뺏겨서 잠이 들어서 이 총을 순찰도는 그 순찰관한테 총을 뺏겨가지고 영창 가는 뭐 그런 일도 종종 보게 되죠. 그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이게 내리누르는 눈꺼풀 어쩔 수가 없어요. 보초 서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졸 수 있어요. 뭐 졸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든든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실족한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 발을 잘못 디뎌 실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방향에서 발을 헛디뎌서 세상으로 빠지는 것, 이제 그런 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큰 실족이죠. 의롭게 살아야 할 우리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족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강력한 은혜, 능력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 이 악조건의 경우, 이러한 악조건의 자연 환경, 특히 이제 동쪽에 이 황량한 사막이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그 환경을 얘기하면서 오른쪽이나 동쪽을 언급할 때는 무지막지한 태양의 뜨거움, 그 열기 가득한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그런 아주 극도의 어려운 환경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시 홍해를 건너는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표현이 이 동풍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불어서 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것도 뜨거운 동풍이죠. 요나서 기억하십니까? 요나.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게 분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이런 이제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십니다. 그때 동편이에요. 그때 박넝쿨을 탁 주어가지고 그 햇빛을 차단시켜 줍니다.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죠. 그러자 박넝쿨이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박넝쿨이 마르자 뜨거운 동풍이 막 이렇게 불게 해서 요나를 엄청 힘들게 한 사건이 있죠. 이게 이제 동풍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가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른쪽, 동쪽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낮에 해가 어찌나 뜨거운지 그 태양빛을 쬐면 피부가 닦아집니다. 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조건이죠. 실제로 이 사막의 태양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워요. 저도 이제 리비아 사막에서 리비아에서 한 3년 있었지만 그중에 6개월을 사막 가운데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낮에는 그냥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되고 흰천으로 두르고 이게 눈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 안경을 쓰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또 너무도 추워요. 너무도 추워. 이 적도 근처라 밤에 더울 것 같은데 밤에는 너무도 춥습니다. 그래서 솜 들어간 작업복을 입어야 할 만큼 기온이 내려가죠. 실제로는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은 아닌데 워낙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엄청나게 추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상 10도 정도 내려가면 그 정도 되면 동사한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오리털 파카를 입게 되죠.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거기다가 밤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많이 출몰을 합니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활동을 안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슬슬 나와서 이제 저녁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모양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 지역에 어떤 동물이 있을까? 그렇게 이 해로운 동물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사자와 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나갈 때 부탁할 때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그것도 물리쳤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밤이면 위험한 짐승들이 많이 출현을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밤에 늑대나 여우, 곰, 사자들이 나타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정말 위험합니다. 밤이 위험합니다. 이때 도와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또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또 추위를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요. 그때 그렇게 지켜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은 꼭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죠. 뭐 요즘처럼 사고와 이런 대형 화재, 뭐 교통사고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사고가 많죠. 특히 지금은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누구도 이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가장 최악의 적이 코로나일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듯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성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뿌리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선언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리품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산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숙자 진석 형제의 다짐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꿈과 계획과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듭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절대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와 이 땅 모두에서 잘되는 복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려드릴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 하나는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신신 너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신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신신 나를 만드신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께로 눈을 향하여 들므로 주님의 지켜주시는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인생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